희망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이들 하면 여러분들은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가난한 이들, 다음 세대,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 동포, 벗 했다가 또 희망이 되겠다 이러는 게 또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들, 다음 세대,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 동포, 정말로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공이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난처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주로 도움을 청하러 가잖아요. 아무나에게 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전공자를 찾아가잖아요. 전공자. 만약에 건강이 여러분 뜻밖의 건강에 안 좋게 되었어요. 그것도 내장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럼 아무나의 병원으로 가지 않잖아요. 일단은 동네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면 동네 병원에서도 정직한 의사 선생님들은 어느 병원에 누구를 찾아가라, 큰 병원에 무슨 과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전공자를 찾아가라는 거는 그 방면의 전공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공자를. 도움을 얻는 거예요. 도움을. 근데 이 세상에는요, 전공자가 여러 방면의 전공자가 있지만 크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두 종류의 전공자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전공자.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일의 전공자, 세상적인 것의 전공자. 세상적인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방면의 전공자가 있어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어떤 힘,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에 전공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 남달리 잘 살아요. 남달리. 또 지혜도 있고 꾀도 있고 지혜도 잘 타고. 또 한 부류의 전공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전공자, 기도의 전공자, 말씀의 전공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자는 세상적인 것이 기대지 않아요. 누구께로 달려갈까요? 하나님께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가? 이런 것에 전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의 전공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전공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공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골리앗을 찾아가요. 기도와 믿음과 말씀의 전공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의 전공자가 누구냐?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산 인물들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누가 떠올라요?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뭐죠? 전공자. 다윗밖에 생각 안 나나요? 요셉 누가 그랬어요? 나가면서 자기 돈으로 커피밥 먹고 가세요. 요셉 같은 분들. 누구께 의지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로 나아가요. 또 하나님 의지하는 일의 전공자 서대반. 지난 주일에 설교했다고.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죠, 그죠? 서대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전공자.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알아요? 히스기야 왕. 문제만 있으면 이분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냥 산발랏 이런 친구들이 말이에요. 협박증 보내면은 협박증 자체를 들고 어디로 쫓아가요? 신하들 대신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대신들 불려놓고 국무장관들 불려놓고 장군들 불려놓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달려가요? 항상 성전으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가서 그 협박장, 포고령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 앞,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뭡니까? 전공자이잖아요. 전공자. 꼭 여러분들은 세상 전공자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에 전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위기를 맞게 돼요. 누구 때문에 대위기를 맞게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대위기를 맞게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요. 일단은 대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 조치를 취해요.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내 죽으면 그만이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가지를 않죠. 문제가 발생하면 꼭 하나님 전공자들은 다윗 전공자, 골리앗 전공자가 있고 다윗 전공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 전공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여기에 여러분 에스더의 전체적인 특색을 아시죠?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특색 가운데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기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놀라든지 해야 되는데 왜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칭호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 그랬죠. 포로로 끌려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써놓게 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남겨두지를 않는 거예요. 책 자체를 완전히 거두어서 불태우고 소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하나님 용어를 빼버리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금식했다라고까지는 나와요. 구하라까지 하는 내용은 나와요. 임금에게 가서 구하라라는 내용은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눈치로도 이러면 아셔야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시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압제 시대 때는 독립이라는 말, 해방이라는 말, 자유라는 말, 이런 말들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시를 쓰거나 책을 쓸 때 보게 되면은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봄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봄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해방이 올 수 있을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독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자유, 해방, 독립 이런 용어들을 썼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겠죠. 꼭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모르드게 때문에 왜 위기가 닥쳤느냐? 하만이가 권세를 얻었어요. 하만이가 권세를 얻고는 막 하만 앞에 전부 다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명령까지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하만의 기세가 말도 못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누구께 절하지 않죠?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나가는데도 뭘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사람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거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성이 발라야 되잖아요. 경우가 발라야 되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교회에 있다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요. 어느 정도 안 좋으냐? 더럽게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반갑게 와서 인사해 주면 그분이 커피 한 잔 사준 것도 아닌데 인사 한번 해주면 서로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다?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럼 모르드게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럼 모르드게가 그런 에티켓이 없는 유대 사람이 되어져서는 되나?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때의 왕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네는 왜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 그런데 하만이가 설명을 하죠. 난 유대인이야.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에게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소리를 들었던 모르드게의 주변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찾아가요? 하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만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만이가 자기를 잘 대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만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 전공자들이니까 그런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느 종족의 사람이다? 유다 종족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다인의 사람이다. 이거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한 거니까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참에 누구까지 다 죽여버리자. 유대민족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소수민족이지 않겠어요, 그죠? 유대민족을 이참에 다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딱 고합니다. 하만이가 딱 가서 왕이요,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은 왕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거니까 왕이요, 그 종족을 죽이는 일에 사인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하만이가 얼마를 준다고요? 은 1만 달란트까지 주면서 유대민족, 그 많은 유대민족을 죽이는 일에 뭐만 해달라고? 사인만 해, 도장만 찍어달라고 딱 하는 거다. 그래 왕이 경솔하잖아요. 또 하만에게 또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이제 끈수를 잡았잖아요. 그 순간 조서를 꾸며가지고 의인을 찍어가지고 전국 각처에 누구를 죽여버려라? 유다인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또 오래 끌지 말아라. 날짜를 잡아줄 거니까 아무개 아무시에 그날 하루 동안 유대민족은 전부 다 마해서 죽여라. 잡아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다민족은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모르드게가 옷을 찢는 거예요. 민족이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다. 그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으니까 유대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모르드게와 함께 옷을 찢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가서 또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 있으니까 성 위에서 보니까 에스더가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자기 사촌 오빠가 그게 와서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제 위에 앉아. 너무나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너무 그냥 얼마나 더럽게 했어요. 그 제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몰래 가서 내주는 거예요. 가서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좀 정결하게 하라고. 그럼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주 귀중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너만은 목숨을 건질 줄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으니 네가 유다인 중에 유다인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어갈 때 네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는 세상 일의 전공자단 말이에요. 골리앗 그 전공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 어디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누구는 살 것이다? 자기는 살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모른 채. 자기 민족이 다 죽어지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다 죽어버리면은
자기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오히려 유다인들이 살아있으면 자기는 유다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죽어버리면은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 지도새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어요? 중전이 되어 있잖아요. 왕후가 되어져 있잖아요. 왕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것을 내가 놓칠 수가 있느냐?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있냐? 나 그렇게 하지 못해. 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예스드도 어느 전공자가 되는 거죠? 세상 전공자, 하나님 전공자. 골리앗 전공자, 다윗 전공자, 골리앗과 다윗 중에 어느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 전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의 그늘 아래 있다고 네가 살 줄 생각하지 말아라. 안전할 줄 생각하지 말아라. 왕궁 안에 있다고 네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지적하잖아요. 참 놀랍죠, 그죠? 놀랍죠? 그런데 우리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해? 세상 왕궁에 있는 일로 우리는 안전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므로 나는 살 줄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왕궁과 같은 왕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 든든하다. 얼마든지 나는 재산이 있다. 이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이 재산 안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왕궁 안에 있으니, 재물 안에 있으니, 권세 안에 있으니, 건강 안에 있으니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골리앗 전공자로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전공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은 어디에다 집착할까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 모르게 또 밑에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자, 14절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왜 말이 없는 겁니까? 왜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고 나만 살면 돼, 내 것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 모르드게 말을 봐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다른 데는 뭘까요? 다른 데는 뭘까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과 노임. 노임은 뭐죠? 해방이죠, 해방. 그렇죠? 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임을 얻는 거예요. 그 조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뭐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네가 왕후가 된 것도 사실 누구 때문에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또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뭔가에 다른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손길. 그 다른 손길은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다른 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니겠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도 중전이 된 것도 사실 누구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네가 왕후가 된 것 아니냐. 왕후를 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너를 왕후로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의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럼 철저하게 모르드게는요. 뭐를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생각하나요? 세상 방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생각하죠? 하나님. 모든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왕후가 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말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가서에도 안 나옵니다.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당장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럼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성서가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또 신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일반 문학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정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 자체에서 뭐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게 되면 복음적인 용어를 쓸 수 없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공산진영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의 어려움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시대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썼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봐요. 다시 모르드게는요, 철저하게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누구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들은요, 왕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왕궁으로 사는 줄 아는데 왕궁으로 말미암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전공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이 좀 분명히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돼요.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이고, 이거 놓치게 되면 내 인생이 허무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의식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공을 분명히 우리가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공을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전공자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이렇게 단순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요. 어떤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살아남을 줄, 안전할 줄, 행복할 줄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죠, 그죠?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겠지?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어?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보장되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부분 굉장히 헷갈리게 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예수들을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예수들에게 왜 예수들을 왕에게 가서 이 사연을, 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잠잠히 있으면 다른 데로 가서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노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왜 예수들을 보내야 돼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한데 굳이 예수들을 그 위험한 일을 예수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되겠어요? 오빠가? 사촌 오빠가요? 이 의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예수들을 왕에게 보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왕에게 나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이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다가요 오빠에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오빠, 왕을 못 만난 지가 내가 30일이 되었다. 30일이 되었는데 벌써 궁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내 얼굴을, 내 몸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다가는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내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제깍 나를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모르드게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고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왕궁에서 경비를 맡은 경호원, 그 뭐라 그러나요? 수비대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왕궁의 사정을 모르드게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모르드게가요 뭘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모르드게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민족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임금이 조서를 내리건 어떻건 간에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인지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를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을 너로 살려달라고 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너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니를 보내는 줄 아느냐? 그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네가 소외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섭리 밖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섭리 안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네가 도구로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민족이 위기 앞에 너만 살겠다고 구속 밖에 나가고 하나님 영역 밖에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너는 망한다는 거죠. 너는 끝나는 거다. 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도 끝나버리는 것이다. 참 모르드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전공자. 저는 모세 꼽을 수가 있고 다윗 꼽을 수가 있고 또 요셉 꼽을 수가 있고 히스기야 꼽을 수 있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전공자다. 하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번영, 여러분의 모든 미래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거죠. 모르드게가 본 것. 저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가 아버지가 부모가 없잖아요. 사촌 동생인데요. 자기 친딸과 같이 키웠다 그랬죠. 뭐와 같이? 친딸과 같이. 사촌 오빠인데도 자기 친딸과 같이 키웠다 그래요. 정말 이 모르드게는요 멋진 인물임이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왕비로 선택함을 받을 때에도 누가 돌보죠? 모르드게가 다 돌봐주잖아요. 그죠? 네가 왕비로 나가라고. 왕비로 나가라고. 그럼 모든 것을 준비시켜줘요. 그런데 드디어 에스더가 뭐가 되죠? 왕비가 되죠. 누구 때문에? 누가 그를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지 않아요. 궁궐 앞에 가서 제위에 앉지 않아요. 궁궐 앞에서 임금이 있는 그 앞에 가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 제위에 가서 막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흉측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왕비가 되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서는 세상 명예 좋다고, 세상 권세 좋다고, 세상 영화 좋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네가 되어야 된다.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네 동족이 죽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네가 가만히 너만 살겠다고 있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전공자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모르드게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주로 왕궁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행여나 그런 의식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궁에 있으니 너는 괜찮을 거야?
임금의 그늘 아래 네가 있으니 너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들. 세상 임금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영원한 평안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행복은 누구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전공자는 특히 전공자 크게 두 가지 전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어떤 전공? 세상적인 것의 전공, 세상 권세에 의지하려고 들고 그런 것이 해맑은 사람이 된다면 세상 전공자가 된다 그랬죠.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한다면 어느 전공자가 된다? 골리앗 전공자가 된다. 문제가 있으면 골리앗 같은 거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골리앗 전공자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배우자는 게 아니죠. 다윗은 전공자 다윗 대단해야 안 대단해야? 전공자 다윗의 전공은 뭐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전공자였어요. 요셉, 전공자 요셉, 무엇에 대한 전공자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일에 요셉은 철저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믿잖아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전공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전공자? 하나님의 전공자. 하나님에 대한 전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전공자는 어떤 전공이었어요? 기도의 전공자죠.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갔다? 성전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난리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 막 그냥 그게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전념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달려왔다? 성전으로 달려왔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위험에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물리쳐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전공자예요. 하나님 전공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또 배워야 된다고요? 전공자 모르드게를 배우자 이거예요. 누구를 배우자? 모르드게를 배우자. 궁 안에 있으니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여긴다면 너는 끝났다. 네 가족도 끝났다. 네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민족이 죽을 줄 아느냐? 끝날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뭐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건 너는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 던져지는 존재가 된다. 네도 네 가문도 끝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에 놓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임을 네가 깨닫고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고 말해주잖아요. 이런 전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